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여름이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대야처럼 밤에도 온도가 높아서 에어컨을 켜고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오지 못한 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요, 그 말씀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답의 시간 오늘 서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꼭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들은요,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자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또 살았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경시하고 멸시하고요, 더럽히고 불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보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먼저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이 놀고 타락하고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별거 없구나 라고 이미 마음 믿고 딱 그렇게 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말로 성경에서 금하거나 또 세상에서 금하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기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려진 영광과 영예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방과 나라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증거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상 숭배에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 한해 우리에게 올 한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노예된 사람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전혀 소망이 없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요 뼈와 뼈가 붙게 되고요 살가죽과 힘줄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생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 증거를 믿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붙잡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우리 전체, 우리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소원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우리 마음을 두고요,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인도함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권위, 능력과 힘과 자리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 있는 영광,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 영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경배의 대상만 바꾸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유혹을 한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너가 원하는 그 성공, 그 자리, 그 위치, 너가 원하는 명예와 인기, 돈, 영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나에게 경배하면 돼. 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녀는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날마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WRC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대부분 다 교육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게 되고요, 수요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제가 미리 내려올 예정입니다. 제가 수요일도 내려오고 싶었는데 올 때 4시간, 갈 때 4시간, 8시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금요 예배는 미리 좀 그 3강 메시지가 끝나면 곧바로 내려와서 금요 기도는 제가 직접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자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언약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성경에 쓰여졌던 때 또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사람과의 약속에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제가 제 아이들과 약속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고 그냥 바쁜 가운데 약속하면 저는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까먹는데 어느 날 언제 아빠가 언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 반드시 해내라 하고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제가 그것을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했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약속 언약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씨, 후손, 자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는 집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 명사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단수로 해석할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또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부분에 해석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자손도 제라,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한 명의 약속, 한 명의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후손에 대한 언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원초복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되는 이 후손이 제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딱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로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를 통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사함과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제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선지서가 펴져 있을 때 찾아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누가복음 4장 22절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 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죄 용서함,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난 그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탄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지금도 영원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 속에 인도받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지켜주시고요, 전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한 사람을 이어내신 그 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먼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또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훨씬 전에, 여기 성경에는 430년에 되겠죠, 그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430년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43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던 그 땅에 처음 들어가서 거주했을 때 총 기간을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말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00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절대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 그것을 또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신비와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자기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존재의 비밀이기 때문에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우리 피조물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에 대한 것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이 내재적이고 원래 계시고 존재로서로 원래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구별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100%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꼭 무슬림 애들이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그 미시간에서 대학에서 이란에서 온 대학원생인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 전공이더라고요. 화학인가 그렇게 전공하는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너희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세계, 이게 하나가 세계 된 게 이게 맞느냐?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틀린 거다. 우리는 하나인 알라만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은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피조물의 세계, 만들어진 세계의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수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이것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시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죠. 이 이름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면 복수형으로 써야 되죠. 근데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면서 이 삼위 구별된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일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다가 잘못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고 교회 시대에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태 모두가 달라졌을 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예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예시를 쓰면 삼위일체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단으로 만드는 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단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잘못된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때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야, 아버지야. 근데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그렇게 일을 해. 교회 와서는 장로고 또 뭐 아니면 또 집사고 그래. 이거 양태론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물 생각해봐, 액체. 그래서 액체로 있을 때 액체가 있지. 이거 얼리면 고체가 돼. 근데 이것이 뭐 가하면 기체, 수증기가 되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것도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을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한 분은 본질로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믿고 있고요.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신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죠.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같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구별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분명히 구별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한 한 분 하나님, 본질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삼위로 존재하면서 본질에서 한 분 되신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율법은요, 범법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아서 내가 너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죄 안에서 정죄함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완성된, 또한 폐기된 율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시민법, 그 속에서 의식법과 제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시민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대에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누에는 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사용되기 때문에 원리적인 부분에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식법, 제사법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오실 때 비둘기를 손에 넣고 양 데리고 데려오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는요,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돼서 이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덕법,
십계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자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옛 자아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래서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용서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누리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해야 될 세 가지 우리 미션을 좀 붙잡고 실천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입술에 지금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지금 담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 염려, 걱정, 욕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고백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담겨지고 그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매우 가까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각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종된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고백되며 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